2023년 40일 기도학교 둘째 날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근심 걱정 무거운 짐 한해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봅니다. 10장 9절로 11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11절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을 제가 먼저 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함께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아멘. 이 새벽에 감사한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용노 장로님, 손윤숙 권사님, 권혜경 권사님, 이난희 권사님, 임순여 권사님, 양기인 권사님, 기도하기 전에 권고 하나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40일 기도학교인데요. 어제 우리가 이제 첫날
기도 학교를 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은 나의 무너진 영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기도했지요.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 10일 동안 기도할 겁니다. 오늘 둘째 날, 열째 날 되는 날까지 10일 동안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11일째부터 25일째 때까지 15일 동안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25일 됐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26일부터 35일까지 10일 동안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일 남았죠? 마지막 5일은 한국교회와 또 이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40일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나의 영성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고 오늘 또 다른 기도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이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귀한 손길 기억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되 기도로 깨어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말씀 듣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문 여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도 활짝 여셔서 기도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기도는 어려울 때, 힘들 때, 난관을 만났을 때 그때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지금까지의 기도 생활을 보면 어려움을 만나야 기도하고 고난을 당해야 기도하고 난관에 부딪혀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와 거리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자녀들의 대학 입시가 있으면 시험 치는 날까지 기도하고 남편의 진급이 있으면 진급 발표하는 날까지 기도하고 암 선고받고 수술이 끝나고 암이 완치되었다는 의사의 말을 듣는 날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요청과 우리의 실행, 이 둘 사이에 왜 이토록 큰 간극이 생기는 것일까요? 어떤 분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말합니다. 어느 교회이건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숫자보다 기도회에 참석하는 성도의 숫자가 훨씬 적은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부탁해서 내가 요구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다. 기도를 사람의 일로 여긴다는 말이죠.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영역에만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에서 비는 인간적인 방편과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의 차이점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를 유학을 보냈대요. 근데 아이가 전화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꼭 전화할 때가 있대요. 자기가 필요할 때 전화한답니다. 전화가 오면은 돈 떨어졌구나. 여지없이 맞다는 거예요.
자녀가 돈을 달라고 요청하는데도 부모는 기쁨으로 돈을 보내줘요. 이 모습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영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소중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더 소중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후자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필요할 때만 기도라고 하는 전화기를 켜서 하나님과 연결하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면 전화기의 전원을 꺼버리고, 또 필요하면 하나님과 긴급전화 핫라인을 연결시키고, 또 해결되면 전화기를 뒤를 던져버리고, 이런 기도 생활 반복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제 새벽에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 훨씬 더 크고 귀한 일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성경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어디서나 기도하는 성도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때마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원동교회 안에 더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제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위한 방편이 아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기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고넬료의 기도와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 중에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있고 난 얼마 이후에 베드로도 12시쯤 되었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정결하지 않는 음식을 먹어라 환상 중에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왜 정결하지 않다고 하느냐? 환상을 보고 있어요.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고넬료의 종들이 왔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방인의 땅에 있던 고넬료 집에 갔고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내용이죠. 여러분, 복음이 이방인의 땅으로 넘어간 일은 굉장히 성경학적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도행 1장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인의 땅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일을 하나님은 베드로의 기도, 고넬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기도의 동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응답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기도의 가치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들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 말씀입니다. 너가 지금 사람들을 엿보러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어떤 말씀이죠?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엿보러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가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넬료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신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난 12시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겨서 베드로가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고넬료가 기도했죠. 그러니까 종합하면 베드로의 기도보다 고넬료의 기도가 먼저 있었고 고넬료의 기도보다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더 먼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정해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의 가치예요. 여러분, 사실 기도하기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환경이 나아질 것이고 기도 제목도 응답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신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고 두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던 옆바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올 때 베드로가 갑자기 속에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다른 것은 다 미루시더라도 기도는 절대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한 거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베드로가 그들을 만나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었기 때문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베드로는 이방인들 분명히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주의자거든요. 이방인들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따라가지 않죠. 그리고 만약에 베드로가 12시가 되었는데 밥 먹고 해야지. 밥 먹고 기도해야지. 그 상을 잠시 설명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최고 수장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목사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음식을 화려하게 잘 차려놨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교계 지도자들이 모였겠습니까? 이제 식사하려고 딱 준비하는데 베드로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만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금 식사 다 준비돼 어디 가십니까? 기도로 가야 되겠다. 이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남의 집 지붕 위에까지 올라가서 기도해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만약 그렇게 더 가정하면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방인을 만났는데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가이사랴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응답했을까요? 이런 베드로는 하나님께 부정한 것 3번이나 못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거부한 베드로였는데 베드로가 이방인의 요청을 받아들였을 리가 만무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베드로야, 기도해라. 지금 너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야.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베드로는 그들이 오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고 준비가 된 거죠. 그들을 따라갔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2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난날 우리의 그 많았던 시간을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셨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일에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 시간이다 간절한 마음을 주셨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계획 막았던 경우 없었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러 갈 때 낮 12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어요.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문을 두드립니다. 베드로 선생님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순종하고 고넬료 종들도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순종과 순종이 만나는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내 마음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은 주님 주신 마음이에요. 만사 제쳐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도의 시간이요,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시간이지 그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 한번 보세요. 지금 사람들과 식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남의 집에 그 시간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일, 분명히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의 마음을 주셨을 때 베드로는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실 때 자동차 안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운전하면서 눈 뜨고 기도하셔야 돼요.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물건 사러 간 마트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마음이 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어떤 분이 길을 가는데요, 갑자기 그냥 마음속에서 어마어마한 기도해야 되는 이 압박감이 오는데 이 감당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마음에 간절한 마음 막 일어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보니까 사거리가 있는데 사거리 중간에 사거리 그 구석에 조그마한 후미진 곳이 있더래요. 그것에 가서 막 기도를 했답니다. 아마 지나가는 사람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간절히 막 자기 이유도 모르고 막 기도합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싹 임하더래요.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 그래서 이게 뭘까? 그러면서 집에 갔는데요, 문이 열려 있더래요. 도둑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도 훔쳐간 것이 없었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적이 집을 들어간 바로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마음이 부를 듯 일어나게 하셔서 어떤 재산도 11조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마음이 들면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가정의 일이든 여러분 자신의 일이든 자식들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 20절입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는 여러분 유대주의자입니다.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마음으로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에 순종하면 그 자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40일 기도학기를 열게 하시고 새벽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40일 기도학교 시작했으니 나도 참석해야지. 최근에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런 기도하는 시간이야, 그런 마음으로 참석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참석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응답이 문 앞에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은 우리의 문을 두드립니다. 베드로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만 있었지 하나님의 계획 그는 다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기도할 뿐이었죠. 그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인의 땅으로 넘어가고 성령이 임하는 기적을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기도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기도는 나의 요구사항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들어있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과업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다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 기도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영광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를 합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나 자신의 기도 영성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매일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 있었지만 그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고넬료도 사람을 엿바로 보내어 이름도 알지 못하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성령께서 고넬료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고넬료는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도 순종했고
고넬도 순종했습니다. 순종과 순종이 만났을 때 복음이 유대에서 이방인 땅으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 계획을 베드로와 고넬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제 마음을 감동시키셨을 때,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 불순종했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막혔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이젠 회개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믿음을 주시면 그것이 어디든지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을 3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베드로의 기도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넬료의 기도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기도란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우리의 모든 요구사항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받아내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했습니까? 주님의 기도는 정말 그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하나님의 기도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아버지 나의 작은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뜻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우리 기도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정말 우리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잠자지 마라, 잠자지 마라, 기도해라, 깨어있어라,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정말 마음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요청이었고 하나님의 우리 향해 있는 계획이 있으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베드로도 알지 못했고 고넬료도 알지 못했고, 그러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세 성령의 하나님과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그런 귀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위 은혜를 되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가 많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아버지 성령을 소멸치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명령하실 때에 그 속에 답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답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종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석권을 쫓아서 하나님 감난산을 기도하러 가셨던 것처럼, 새벽을 미명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제자를 성경하다 아버지를 선택하실 때에 아버지 밤이 맞도록 우리 예수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러한 기도는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아버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기도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가 너무나도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아버지 힘쓰며 정말 기도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원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되겠습니다.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님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해야 될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잠을 잤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에 힘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아버지님이여 정말 모든 연락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만 기도했던 우리의 모든 아버지님이여 믿음 없는 아버지님이여 그 기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젠 정말 하나님 앞에 베드로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기도하는 아름다운 역사, 복된 역사 우리에게 넘치나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나온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는 님을 제목들마다 함께 보시옵시고 하늘문 여시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가 정말 간절해지게 붙잡으시옵시고 애통한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충분히 넘쳐나시도록 아버지여 붙잡으시옵시고 우리 인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 보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 그러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기도의 그 마음, 아버지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기도의 그 마음 우리에게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기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도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루는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기도가 영광스러운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기도가 가치 있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기도 하나님께서 언제 동참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